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385면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누아 가정의 교육,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 시대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에 들어오는 어느 한 선생님이 언제나 수업에 들어오면 먼저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자 어느 한 학생이 물어요. 선생님, 왜 우리들에게 인사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철부지 같은 그 아이들 그 마음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늘 수업에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대로 그 아이들 중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 중에 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부터 참 제일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당사자가 아닐 때는 왜 그것밖에 안 되나, 그것밖에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양육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일에는 인정받고 이 어떤 부모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업적을 남기고 탁월한데 그 자녀는 정말 부모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자녀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세계적인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토머스 에디슨에게는 이 토머스 줄리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가 독특한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생각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는 그러한 기계를 개발했다라고 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유령 회사를 만들어 고발당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생각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에디슨은 발명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참 자녀 양육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아주 유명한 우리가 이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도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정말 성남불과 같은 그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 역시도 무허가 장사를 하다가 이렇게 발각되어지고 잡혀 들어가고 남의 돈을 훔치다가 잡혀가서 아버지가 변호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변호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보다 중형을 좀 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간디가 죽는 그 시간까지 그는 술에 쩔어 살았고 여색에 빠져 살다가 아버지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본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이지만 이 자녀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한 사람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소라라고 하는 이 땅에 마누아라고 하는 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 아내는 남편 마누아에게 가서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마누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하는가 보세요. 12절에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 자식이 없는 그 가정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더 큰 고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양육할까요? 키울까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오늘 마누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내 반을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 선생님들에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장학주의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영적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또한 손자들을 한번 생각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누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녀 양육,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1번을 딱 읽으면 다 아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기도가. 근데 실제로 여러분,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마누아의 가정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봅시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이 8절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과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 마누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였단 말입니다. 제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붙여가지고 굉장한 고통을 받는 지금 그런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대는 사사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비전은 없어요. 진리는 없습니다.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을 가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믿음 안에서 자녀를 반듯하게 양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화도 내보기도 하고 엇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매도되기도 하고 얼마나 무단히 이 아이들을, 내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 양육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계, 그런 고민을 몇 차례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안에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시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안아주고 때로는 사랑해주고 꾹꾹 눌렀는데 모양이 찌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자녀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멋진 모양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더 빗나가 버리는 그러한 부모의 고백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모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자녀 양육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방탕하고 폐륜의 길을 걸었던 어거스틴에게는 믿음 좋은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잖아요. 예, 모니카. 자, 이 어머니의 뜻대로 이 아들은 그냥 반대로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해서 눈물로 이 아이를 위해 돌아오기를 기도하였더니 결국은 이 아이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새롭게 하소서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있다는 것은 그 삶이 굉장한 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으시는 역사들이 많은데,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다 기도하는 분이 주변에 다 있더라고요. 부모가 기도하고, 때로는 남편이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지현호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도박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미움이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홀로 계시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이러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하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미 때를 놓쳤다, 아이가 다 자녀가 결혼하여 성장하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90대 되시는 어르신은 70 되신 아들 아직까지 내 자녀예요. 야, 차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이 많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늦은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친히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머니 집을 정리하면서 사진을 많이 보았는데, 한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저 뒤에 계시고 앞에 어머니 계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 가정의 사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자녀 중에서는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딱 3분 남기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에 목사님도 2분 나오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그 교회 또 현재 장로님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야, 그렇구나, 이 권사님들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속 썩이는 아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야, 그런데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부모의 그 기도는 결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하여 이런 기도에 영적 끈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였다가 복음 전도자가 된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눈물에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 갈 수 없다.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일들은 그냥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은 고민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자녀 양육은 이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녀에 대해서 누구도 자랑할 만하지, 자랑할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마지막을 확정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누아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그는 들으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그 당시에 힘든 그 시대에 하나님,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 학교 가면은 욕부터 배우잖아요. 제가 아이들 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몇 년 전이에요. 오래됐어요. 아니 아이가 학교에서 그냥 잘 생활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생일이라고 제가 맥도날드에 친구들 한 10명 정도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햄버거를 사줬거든. 제가 학교 갈 일이 잘 없잖아 아이들. 그런데 친구들하고 대화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4학년 때. 지금 30이 됐지만 그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 아이가 이 속에서 공부를 하는구나. 그리고는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잖아요. 그 순수하고 착한 아이에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것들이 확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 대안학교를 생각한 거예요. 아이 둘 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교육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보니 자녀의 성량과 성품과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손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마누아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누아 가정에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녀 양육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생활신앙, 인격신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여기에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요구한 게 있어요. 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자, 이 마누아의 아내입니다. 삼손의 엄마지요.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실인이 지켜야 할 거룩성을 어머니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참 독특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는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시대, 빈 껍데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오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일은 이론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너가 좋은 롤 모델이 되어라 이 뜻이에요. 너가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자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오늘 여기 아버지 마누아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아버지는 영적 제사장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디모데후서 1장에 디모데에 대하여서 기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네 속에 여기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의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인물 때문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세요.
이 믿음은 다시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이러한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오늘 디모데 네 속에도 있다. 할머니의 위치, 할아버지의 위치, 아버지, 어머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디모데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어떤 분은 할머니를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가 기도하고 할머니의 그 신앙이 이 손자에게 영향이 끼쳤더라고요. 참 귀한 할머니. 어떤 분에게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친정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때로는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 엄마에 대하여 어떤 엄마, 어떤 아버지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아하,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우리 손자들이나 자녀가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돈만 밝히고, 예를 들어 그런 엄마 아빠, 그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안 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저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가치관, 그런 말투, 언어, 정서 고스란히 아시죠? 카피가 되어 자녀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래서 오늘 네가 먼저 삼가고 절제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인격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그 핵심은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의 삶. 이렇게 해라 하고 나서는요, 당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럼 자녀들은 다 알고 있죠. 야, 이중적인 사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뒷모습을 보면서. 최고의 나쁜 자녀 양육은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 반대로 하는 것. 아이들은요,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가는지, 이것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남긴 신앙의 족적을 이 자녀들이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그런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 신앙에서, 인격 신앙에서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이 그 다음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으로 또 강물처럼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사를 했어요. 한국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입니다. 이것도 한국에서도 충분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교회 다니는 자녀가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여행 갈 때, 예배를 소홀히 할 때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별 수 없구나. 우리 엄마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러면 아이들 그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주일은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빠져도 된다. 그럼 자녀는 역시 세월이 지나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로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수도꼭지에 오물을 바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강단에서 쏟아지는 영적 축복을 부모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욕하고 장로님이 욕하고 성도님이 욕하고 자녀들이요 다 듣는단 말이죠.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을. 마치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 미련한 엄마와 같은 거예요. 엄마는 자녀 앞에서 남편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존중하라, 복종하라, 칭찬하라 했거든. 근데 자녀 앞에서 막 그냥 아버지를 말 그대로 그 기둥을 그냥 무너뜨리는. 여러분 기둥 무너뜨리면 내려앉아 버리거든요. 그러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나 어떤 중직자 이야기를 자녀에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조와 헌금생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여기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가짜라는 것을 세무소에 신고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네 번째로 교회에 애착이 없고 여러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을 때. 다섯 번째로 실천보다는 말만 앞세울 때. 부모의 겉과 속이 이렇게 같은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이 부모의 신앙과 그 태도가 정말 성공적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핵심이라는 거, 이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진짜 신앙인으로서 영적 축복을 그 다음대로 잘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만우와 가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자녀 양육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핵심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5절을 볼까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선택하였고 내가 구별한 사람이라 나실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다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 오늘 여기에 5절에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마누아의 가정에 삼손을 하나님이 그를 그 가정에 보내신 것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 기업이 아니에요. 나를 닮았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에게 잠시 위탁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너에게 잠시 위탁한다. 너는 그걸 너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돼. 믿음도 돼. 맡기는 거예요. 잠시 맡기는 거예요. 위탁한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 내 자녀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여러분 윽박지르고 때리고, 저도 막 화가 났을 때는 그런 경우 있는데, 한 번은 아파트에서 막 자녀를 막 욕하고 막 때리는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섬찟한지 무섭더라고요. 막 함부로 막 하더라. 그 아이가 집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런 아이들은 집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딱 대학교 가면 빨리 막 독립하고 빨리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전 세계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나머지는 가정을 통해 다 태어났잖아요. 가정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딱 포지션에 걸맞는 그러한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그 포지션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셨거든요. 몸이 불편한 내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일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마누아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 이걸요 현대인 성경으로 쉽게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 아이가 태어나며 우리가 어떻게 그를 키워야 합니까?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끌어안고 오늘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기고 어떻게 하면 연봉 많이 받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 가정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가야 될 자리, 이 아이가 서야 될 자리,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명이 있는 자리, 여기에 비전이 있는 자리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것을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히 아직까지 비전과 꿈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야, 네가 평생 이 일을 해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신나게 하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 종이 한 장을 주고 한번 10가지를 한번 쭉 적어보라고 해보세요.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빈 종이에다가 10가지. 자, 그리고는 그 중에 3가지를 추려내는 거예요. 3가지. 그리고 또 시간을 주면서 그 중에 1가지를 한번 택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내 욕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나중에 보석같이 정말로 빛나게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하여 시 같은 내용을 지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휘두르고 싶은 부모에게는 굉장한 충고를 주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비록 아이들이 당신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을 아이에게 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녀들의 몸을 집에 둘 수는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속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정신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당신이 방문할 수도 없고 꿈속에서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만들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 어떤 분은 우리 자녀를 미사일 같이 비유를 하더라고요. 미사일. 이 발사대를 딱 만들고는 불을 딱 붙이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폭탄이 됩니다.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찾게, 우리 부모는 비전을 찾게 해줘야 되거든요. 조심스럽게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 그 뇌관에 있는 뇌관과 같은 그 비전을 딱 도와주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리고는 날아가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향하여 멋지게 날아가서 쓰임받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만우아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생활신앙, 인격신앙, 이것을 부모가 좋은 모범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늘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 손자들, 그리고 또 자녀가 없는 분은 나의 영적 우리 자녀들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에 여러분 순종하고, 자,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녀와 진지한 시간을 꼭 가지시고 자녀에게 혹시 엄마 아빠가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저도 상처를 받은 게 있거든요. 초등 6학년 때 아버지가 심한 말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모르죠. 그 이야기를 하려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제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부모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살아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존심 때문에 그 내가 뭐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손자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용서도 구하고 안아주시고, 그럴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내 때보다 내 다음 세대, 내 자녀가 더 잘 되고 그 요셉에게 주신 축복처럼 그 다음 때가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